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는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주시고 정말 중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영국에서 무슬림한테 두드러 맞아가지고 이빨이 2개 흔들린지 알았는데 2개는 많이 흔들렸는데 하나가 더 흔들렸어요. 3개. 그래서 한국에서 이빨 3개 빼고 왔습니다. 그게 하나가 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빼야지만 됩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영국에서 전도하다가 일을 빼고 한국에서 오니까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했어요. 감사한 게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다른 게 아니고, 정말로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참 핍박당하는 것은 참 특권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저는 몸에 상처들이 많거든요. 두드러 맞아가지고 칼로 죽이려고 그러고 병 깨가지고 목은 깨고 충격하고 오기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셔가지고 지금 있는데 이제 이가 있죠. 이게 사과도 제대로 못 먹고 막 고생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잘 은혜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여튼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백몇 명이 예수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에 즉시로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들기아와 갈라디아와 땅으로 다니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한국과 일본 선교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하시고 주님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있어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에 한국에서 3달 동안 영국에서 전도하다가 가신 이 박형제님이 그 형제님이 5월 30일 날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5월 31일 날 11인승 봉고차를 렌트해가지고 우리 팀을 일주일 내내 운전해 줬습니다. 그래서 세컨 드라이버가 표목사님도 계셨지만도 거의 2,000km가 넘게 운전했어요. 2,000km. 2,000km면 우리 해남에서 저기 함흥도 저 강릉부터까지 갈까요? 아주 그 먼 거리를 운전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헌금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 형제님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의무감으로 운전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헌금 받지 마라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물 날라 그러더라고요. 성령께서 받지 마라 그랬대요. 자기보다 하나님이 헌신해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많은 먼 거리를 다니면서 어쨌든 집회 끝나고 오면은 새벽 3시예요. 새벽 3시인데 또 6시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2시간 몇 분밖에 잠 못 자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 조카 유오비도 이제 휴가 좀 나와가지고 있는 동안에 같이 전도를 몇 박 며칠 했는데 유오비 입을 딱 벌리고 잠자고 있는 것을 누가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거 보면은 웃음 않을 수가 없어요. 야, 얼마나 피곤했으면. 정말로 고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 박 형제님이 6월 19일 날 목사 부시를 봐요.
이 세상에 수많은 목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목사가 아니라 정말 은혜스러운 목사, 믿음의 목사, 정말 진리 가운데 서 있는 목사, 성령의 인도받는 목사, 그런 목사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송 목사님, 제가 3달 넘게 목사님 런던 목양교회하고 같이 다니면서요, 내 평생의 경험하지 못한 걸 다 경험한 것 같다 그래. 수많은 걸 다 봤어요. 막 엄청난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이렇게 감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지금도 순종하시기 주님은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로 선교 가려고 준비를 잘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인데 아시아로 선교 가려고 준비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즉시 순종해서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선교 방향을 트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님 얼굴을 봐야 되는데 얼굴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머님 어떻게 만날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한테 효도를 해래요. 우리 어머님께 최고로 효도하는 길은 이거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소리를 듣게 해주게끔 해주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아들 때문에 어머니가 나와 함께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소리를 듣게 하라는 거예요. 연세가 84세요. 지팡이 들고 자요. 소화도 안 돼요.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여정 가운데 10명이 봉고차에 타고 일주일에 움직였거든요. 계속 고생하신 분이 우리 어머님이. 그래서 몸도 안 좋은데 내하고 같이 전도하러. 근데 5일 동안 먹고 자고 있으면서요. 어머님은 몸 안 좋고 힘들어도요. 아들하고 같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전도합시다. 그래서 강국의 무당천에 전도로 갔어요. 무당천에 전도로 가니까 어떤 할머니인데 96세 할머니예요. 옛날에 보살했대. 그러면 보살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어머니예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우리 어머니 보살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 옆에 딱 앉혀놓고 어머님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나도 보살이었는데 평안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지금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들하고 어머니가 같이 96세 대신 그 무당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 할머니가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목사 딸하고 결혼했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96세 할머니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할머니 맛있는 거 드세요. 그래서 이번에 5만 원짜리 있죠. 그걸로 길바닥에서 헌금한 것이 한 50만 원 넘을 거예요. 5만 원씩 헌금해서 할머니 맛있는 거 사드세요. 아이고 이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받으시라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해서요. 우리 어머님이 내하고 전도하고 우리 어머님은 나 때문에 효도를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나 때문에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안 그래? 시골에서 밥 메고 있다가 아들이 오셔서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아예 하겠다고 홈이 놔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전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서 하면 상급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합시다라고 인사합시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합시다.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 보니까 성령이 그래요. 16장 16절 성령이 아시아로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 7절 보면은 예수의 영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럽으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누구한테 있었다면은 사도 바울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쉐마 이스라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뜻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소리예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요즘은 계속 듣는 찬양이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나오는데요. 7개 교회에게 주시는 똑같은 메시지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 귀가 있잖아요. 귀가 있지만도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귀는 있지만도 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예? 우리가 각각 교회 지체로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큰 복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자기 혼자서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은요, 그 삶만큼 복된 신앙의 삶이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혼자 하는 말씀이 독백이라고, 독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위대한 선지자가 되네요. 그 사람 이름이 이사야입니다. 하나님 혼자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가 나와요.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사야가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혼자서 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가요? 이사야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독백 삼일체가 나오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니까 그 독백을 들고 하나님 내가 있사오니 나를 보내셔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가지고 귀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신약에도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우리한테 말씀하신 점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세요. 지금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세요. 지금 한 6년, 7년째 잠실역 3번 출구에서 빛의 자녀들이 그 노숙자들한테 음식을 주고 예배 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수요일 저녁마다요. 근데 작년에 그 50명의 노숙자들이 교회는 잘 못 가고 거기 와서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았네. 근데 물세례를 받고 싶은데 그래서 물세례를 받으려고 준비를 했어요. 내가 그분한테 집사님 연락해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노숙자들 물세례 줄 교회를 좀 찾아주세요 했거든요. 우리는 침례를 배, 침례, 임모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 약식 세례가 아니고. 근데 몇 군데 전화한 줄 알아요? 잠실 쪽에. 30군데. 30군데 교회에 전화했어요. 우리 노숙자들 한 50명 물세례 받는데 좀 세례 그 탕을 좀 열어줄 수 있어요? 했는데 예스 하는 교회가 있었을까 없을까요? 하나도 없었어요. 한 번도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 더러운 노숙자가 물을 더럽게 만들고 교회가 지저분해지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물세례 받으려면은 학습 세례를 받아요. 6개월 뭐 그렇게 한국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차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요. 어떡하지? 그래서 작년에 50명을 약식 세례로 물세례를 제가 줬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사람들이 50명이 평생 물세례 한번 받아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벌써 죽은 사람 몇 명 있었어. 물세례 한번 받고 청전하고 싶은데 물세례 줄 교회가 없네. 그래서 한국 교회, 목사 교회, 의지들 물세례 그러면은 또 일한 시간 되니까 영국에 일한 시간 할 사람도 없어. 그래서 50명한테 물세례 줬는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형식, 절차, 성경 공부한 것 중요하지만 그들이 5년 이상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들, 길에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물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요,
한국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아세요? 63빌딩은 63층인데 지금 123층짜리가 있어요. 롯데타워 123층. 거기는요, 한국에 엄청난 부자들이 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근데 그 어마어마한 부자들 그 앞에 노숙자들이 거기서 예배드려요. 그래서 다 해보니까 성령께서 말씀해줘요. 어떤 것을 말씀해준다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있죠. 거지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청나라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예수를 몰라가지고 믿지 않아가지고 어디 갔어요? 지옥 불에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물 한 방울만 좀 손을 해가지고 해주라는 그런 부탁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빛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 거지 나사로 있죠. 거지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어서 청나라에 입성하는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부자 그 127층, 123층 그 빌딩 앞에서 그 가난한 자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은 거지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성령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9월 말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그 미국의 좀비 마을이라고 있어요. 켄시트 거기 같이 갈 겁니다. 저도 가요. 그래서 뉴저지, 뉴욕, 좀비 마을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13명이 간대요. 우리 교회 이제 이번 주도 광고를 해서 모르겠어요. 몇 명 갈지 모르겠지만 한 10명 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가서 그 빛의 자녀 식구들하고 우리 런던 목양교 식구들하고 같이 이 미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혹시 기도해 보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 잠실역 3번 출구에서 청나라 갔고, 부자 같은 사람들이 123층 롯데타워에서 살다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버려요. 지옥. 예수 믿음을 청나라 가겠지만도 거기 위에서 보면은 거지들, 노숙자들, 참 거기 위에서 잠시 부적이 보니까 보세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은, 부자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도 그 거지 나사로는 힘들고 어렵지만도 그 땅에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청나라 입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들을 수 있는 길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단하세요. 오늘부터 하나님 이제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하며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꼭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하고 안드레가요 성령 세례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가지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총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새롭게 될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새롭게 되고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또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그분이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귀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세요. 한번 귀를 한번 만져보세요. 네, 기도해 드릴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귀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에 7번씩이라고 이야기해요. 소아시아 7개 교회 있죠.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느니 들을 수 있는 귀는 들을지어다. 귀만 있으면 뭐해? 듣지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한 5가지가 있거든요. 최소한 5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명확하게 듣는 방법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 마취제 있죠.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이 스코틀랜드 제프슨 의사인데 영국 왕실 의사였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니까요, 아담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 갈비뼈를 빼냈네?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 갈비뼈를 빼니까 아담이 너무 아파가지고 고함을 지르더라.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잠을 잤대. 아, 편안했구나. 아프지 않았구나. 그래서 만든 게 아나스타틱스, 마취제를 발견한 거예요. 세상에요,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이죠. 지금 있는 모든 물건들이나 그런 것들, 비행기, 마취제, 모든 거, 새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발견한 거예요. 배 아래 새 것은 없나니. 새 것이 없어요. 근데 대신 디스커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다가 발견한 것이 마취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토마스 간증집 봤거든요. 신학교 가가지고 토마스 간증집 보니까요,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영국 가서 사랑의 빛을 갚아라, 사랑의 빛을 갚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영국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이요, 반 이상을 영국에 살았어요. 내 평생에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영국에 살 것을 꿈에도 생각도 않는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기도하다가 네 영국 가서 사랑의 빛 갚아. 그래서 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세 번째, 꿈이죠, 꿈.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흑인들이 영국에서 제일 많이 사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70%가 흑인들이 브릭스턴에 살고 있습니다. 꿈에 하나님, 내가 한인교회에서 내가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현지인들을 상대로 사용하는데 기도해라는 거. 기도하는데 꿈을 꿨네. 꿈에 흑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흑인들이 가장 많은 곳이 브릭스턴인 거예요. 그곳에서 전도를 거기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96년에 브릭스턴에서 현지인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뭘 통해서? 꿈으로. 꿈으로. 제가 브릭스턴 갈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꿈에, 흑인들을 보는 꿈에 그쪽을 보는, 그곳에서 갔다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 예배당이 지금 너무 좁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환경을 통해서 넓은 교회로 옮기라는 거예요. 넓은 교회로 옮길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에 있어서 건물 사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번에 엘리샤가요, 한국 갔잖아요. 3달 동안 비보팀에서 같이 있어요. 근데 엘리샤가 대전에서 뭐라 그런다면, 대전에서 기차 타고 서울역 가가지고 강릉 가는 걸로 우리 타서 가게 되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내가 어차피 인천공항 가니까, 인천공항에서는 리무진 버스가 전국으로 나가요. 그리고 강릉까지도 간다. 그래 하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던 거예요. think about it. 이게, 이 목사로서요, 분명히 내가 뻔히 보이는데 생각해 보겠어요. 그럼 꿈만 해주고 싶어. 예수 믿는 사람 참 그렇게 많이 삽니다. 한 부탁하면 아멘하고 하면 될 건데, 생각해 볼 거예요. 기도해 볼 거예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통화하는 것이 no thank you. 안 하겠습니다. 소리거든요. 걔가 생각해 보겠대. 빨리 해야지만 자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한국 상황을 알잖아요. 영어도 안 되지, 한국어가 안 되지, 그리고 한국 핸드폰도 없지, 인터넷도 안 되지. 그래서 뭘 어떻게 자기가 대전역에서 서울역 가가지고, 지금 가방도 엄청 커요. 가방 끌고 다니고. 근데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자기 고집 부리잖아. 그럼 말 안 들으면, 그래, 네 고생해. 하나님, 네 알아서 해. 그래, 생고생합니다. 생고생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렇게, 엘리샤 같이 해가지고, 생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예수 안에서 산다 그래도요. 이 영적 지도자가 한국을 잘 알고 때문에,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요. 그래서, 자정 못해서 나한테 찾아왔어요.
Pastor Paul, I will listen to you. I will do it. 목사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할게요 하더라고. 진짜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 그걸 편안하게 갔어요. 이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5가지 이야기했죠. 첫 번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또 환상도 있지만 또 환경을 통해서, 영적 지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분별하기를 원해요. 분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인정합니다. 또 압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음성을 인정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말씀을 인정하시고.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My sheep listen to my voice. I know them. They follow me.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니까 3가지가 확인이 된 첫 번째 예수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음성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나와요. 그렇죠? Listen to him, know him, and follow him. 그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에는 음성이 있는데, 그 소리가 있는데, 4가지 소리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소리. 좀 차소리도 나고 그러지요. 이 세상의 소리. 첫 번째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즉,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시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줄 때 풍성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소리. 두 번째 소리는 마귀의 소리, 마귀의 소리. 마귀의 소리는요, 우리를 육신의 저격, 안목의 저격, 이 세상의 자랑으로 이끌어가지고요, 결과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 잘못 들어가지고 결국은 멸망해요. 세 번째는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곧 다른 사람의 소리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소리인데 거의 인본주의 소리입니다. 인본주의 소리.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맞는 소리 같으나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예요. 세상적인 소리. 그 한국에서 성소수자 차별을 두고 말 그만 맞지요. 소수자에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요, 정치적인 색깔의 소리, 세상적인 소리고 사람의 소리예요. 그 소리 때문에 세상이 너무나 악하게 된 거예요. 제가 2년 전에도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영국 사람 5명이 막 이삭 쓰고 일어나고 가버렸어요. 그 소리 듣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고소했어요.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다 그러면 죄다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성경에서 죄라 그러면 죄라 그래야죠. 성경에서 미워하는 거라면 미워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면 내도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소리는 나의 소리예요. 나의 소리는 나의 이기적인 자아, 나의 욕심, 나만 좋으면 된다는 그런 소리. 그래서 나의 소리하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소리하고 거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이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청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나의 소리인지 분별해가지고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해서 잘 듣고 순종합시다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소리를 분별해서 잘 듣고 순종합시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바울 사도는 아시아로 선교 가려고 했어요. 잘 준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이 유럽으로 가라는 음성을 주시니까 그것에 분별하고 순종하시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순종. 정말 중요한데, 분별이 중요해, 분별. 하나님 음성인지, 마귀 음성인지.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신학교 가고 그러니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나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요? 미친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미친이라는 단어인데, 내 친구가 미친놈이라 그래서 내 싸움하고 난리 쳤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마음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내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미친놈이래요. 뭐 그걸 마음을 쏟아내면서 뭐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미친 사람이 역사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가 하고 친한 친구, 친한 친자. 그래서 너는 예수님한테 아름답게 친한 친구이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미친이란 소리가 아름다운 미자에다 친한 친자. 그래서 예수님한테 아름답게 친한 사람이 저라는 거예요. 와, 그다음부터 미친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름다운 친구. 옆 사람한테 당신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친구네요. 라고 해서 합시다. 당신은 예수님한테 아름다운 친구. 다시 쉽게 이야기해서 당신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라고 해서 합시다. 당신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바울은 복음에 미쳤어요. 베드로도 미친 사람이고요. 막 다 믿는 사람, 미친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내 아버님이 또 내를 우리 족보에서 이름을 빼버리겠대요. 그렇게 불교 집안에서 어찌 돌연변이 같은 네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송기호를 빼버리겠대요. 그래서 하십시오. 빼라도 빼십시오. 그랬어. 주님 족보에 들어가면 되지 뭐 세상 족보에 무슨 소용이 있나. 빼라 빼십시오. 그랬어. 근데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내를 더 이상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근데 어머님이 암이 걸렸네. 가나 빨리. 그래서 3달밖에 못 산대.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기도해서 어머니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꿈을 꿨네. 꿈에 목소리만 들려 하나님 음성. 내가 하나님 음성인지 마귀 음성인지 알거든요.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때 조금 헷갈렸어요. 마귀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가지 마라. 하나님 음성인지 알겠는데 내가 목사이고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니까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야, 저 예수 믿더니 어머니 기도해 주고 그러니까 내가 칭찬 받지 않겠지 가족들아 사나 밀려 가족들한테. 근데 가지 마라 그래서 내가 순종했겠어 안 했겠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난 이단식이 하는 거예요. 우리 형님들이나 가족들이 너는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가지고 기도해 준다. 너는 그것도 안 하네? 너는 이단인가 봐. 주의 음성에 순종해가지고 이단 소리 들어버린 거예요. 안 그래요? 몸이 아프니까 병원 선고도 있잖아요. 감옥 선고도 있고. 가야 되는데 그 음성에 순종해가지고 못 가버린 거예요. 순종해서 안 갔어요. 그러니까 더 욕을 얻어먹었죠. 우리 어머니 아버님 2년을 넘게 못 봤어요. 그때. 이제 돌아가신대.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니까 그 집에 가서 가족들, 친척들 만나라고 집으로 보내고 이제 의사들 보내고 간호사들 와서 집에서 치유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단 소리 들었지.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지 얼굴을 못 보게 생긴 거예요. 기도했는데 꿈에 또 음성이 들은 거예요. 이제 때가 됐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이제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은 마지막 생명 이제 집에 갔다는 소리 들었어요. 근데 꿈꾸고 나서 3일 만에 가도 된다라는 그 꿈꾸고 있는 3일 만에 어머님이 전화 왔어요. 어떻게 전화한지. 자, 좀 와서 좀 얼굴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머님 얼굴 보고 싶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이나 한번 보고 이제 자기 인생이 끝낼 생각하고 전화한 거예요. 어머니 가겠습니다. 2년 만에 양복을 입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어머니 침대에 누워 계셔요. 어머니 기도합시다. 그래서요, 감이 퍼져가지고 황달겠죠.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붓고요. 됐어요. 여기를 안수기들 했네? 안수기들 하니까 어머님이 벽에다가 손을 긁으면서요.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이다 울어요. 울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소리 안 했는데. 그래서 예수 영접한 거예요.
예수 형제 뵈가지고 어머님이 일어나가지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네. 아버님 일 끝나고 오니까 2년 만에 내 얼굴을 봤네. 근데 어머님이 부엌에서 움직이네. 멘테 니 왜 왔냐 그러면서 지금 어머니 왜 저렇게 됐니? 직접 물어보시라고. 어머님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기 전에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한대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어머님 오늘 그날 저녁 아니면 내일 새벽에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들한테 다 전화했네. 6명인가 왔어요. 가족들이.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나 때문에 어머님을 빨리 돌아가시겠다고 그렇게 다 이야기가 된 거예요. 제 때문에 어머님 좀 더 1주, 2주 더 살 수 있는데 제가 와가지고 이상하게 해가지고 오늘 저녁 내일 죽게 생겼네. 말이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 음성 순종해가지고 가지 마라 그래 안 갔잖아요. 갔으면 그렇게까지 안 될 건데 어머니 밥을 딱 차렸네. 다 어색하지요. 어머니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자기가 기도 한번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가족 어머니 기도한다니까 다 눈을 좀 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억지로 감아. 다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 근데 어머니 눈을 감고 있다가 그느끼면서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아버지라 부르니까 우는 거예요. 어머님이 가족들 다 따라오네.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이제 죽을 사람이 우니까 이제 같이 우는 거예요. 네, 그랬죠.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온 가족도 아버님, 누님, 형님들 지금 이 시간에 예수 믿읍시다. 밥상에 넣고요, 손잡고요, 밥 먹기 전에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었다니까요. 내가 그걸 보고 뭘 깨닫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꿈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지 마라 그럴 때 예수 믿는데 빨리 가서 기도해야지. 불순종했으면 한 번에 그렇게 예수 안 믿었어. 근데 순종해서 하니까 그날 저녁에 예수 믿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이렇게 어머니 내가 이렇게 손대고 할 때 그 용광로에서 나온 그 쇠 있죠, 쇠. 쇠로 여기를 뭘 불러 지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손을 치려고 그랬대. 아파가지고. 치려고 그럴 때 이 생각이 들더래. 우리 셋째 아들은 내가 죽는다 그래도 안 하는데 손까지 떼버리면 죽기 전에 관계가 끝날 것 같으래. 그래서 참았대. 참았을 때 성령이 물이 간암을 태워버린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는 거 봤지요? 어제까지 내가 같이 있었어요. 84세. 돌아가실 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내 생각에는 아닌 거예요. 병원 가서 기도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성령이 가게 말하니까 그것에 순종했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성령에 순종하면 내 생각과 거스를 때가 많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성령에 순종하면 내 생각과 거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성령에 순종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사도행전 8장 29절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가라 나가라 하시거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순종하는 빌립을 보세요. 이디오피아 니에시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물세례까지 줘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주님께서 은총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은혜를 줘요. 그래서 순종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세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평생에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은데 우리 교회 성도로 인정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복자 성도님. 구원 바로 40년 다녔대. 자기가 코로나 때 나와서 이제 진리를 깨달으니까 너무 허황해가지고 교회를 못 준 거 있대. 그래서 지난주에 대전에 전도로 왔어요. 이태원에 2분씩을 전도로 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분을 갖다가 우리 런던 목양교회 성도로 받아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분한테서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목양교회 성도를 간주해 주신다며 안수까지 해주시니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는 주님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받아준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구원 바로 이단에서 40년 살다가 다른 교회 나가는 것도 겁이 난 거예요. 근데 런던에 있는 교회에서 성도로 안수기도 합니다. 안수해 주거든요. 이번 8월에 옵니다. 복음들 컨퍼런스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심령을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셔서 너 교회가
런던에 있지만도 내 교회 성도로 받아주라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지요? 그걸 단톡에 내가 초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그것을 순종해서 하면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어쩔 때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해하면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 2절. 이게 이해될 소리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그 산에서 그를 번제드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돼야 안 돼요? 그 소리 들었을 때 감사합니다. 그 소리가 안 나오지요. 백세 얻은 아들 이삭 죽이라는 거예요. 줄 때는 언제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될 때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분명히 알면은 그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나중에 이해가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면 순종합니다.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이해됐죠? 듣고 순종하면 나중에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하려고 그러면 100%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순종해? 이해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아들 죽이라는 소리가.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인도 목사님은 그건 우리 하나님 아니라는 그런 소리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똑같은 거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잖아요. 순종하니까 나중에 이해가 된 거예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면 이해 안 되더라도 순종하셔야 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이해 안 되더라도 순종 이해 안 되더라도 순종하시면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가.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쓰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물은요 이제 물고기를 잡는데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고기가 없어요.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아요. 전문 어부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면 전문 어부의 그 생각을 거슬리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거죠. 순종하면 나중에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순종을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 절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잘 분별하시고 절대 순종하세요. 그럼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습관. 모든 것이 습관입니다. 습관. 사도행전 16장 10절 보니까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이 바울 사도는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곧이라고 하는 곧, 즉시 순종하는 게 즉시. 여러분, 즉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순종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즉시 순종.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니까요. 즉시 순종. 여러분, 특별하게 즉시 순종하는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질적인 즉시 순종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있지요. 삽비라 마음속에 작정한 것이 있었어요.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물질적인 순종은요, 확실한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은요, 내 필요한 게 많거든요. 어제까지는 괜찮았다, 오늘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순종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물질적인 순종을 빨리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가면 마음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즉시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은요, 100% 순종. 요나 있죠, 요나. 니네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지만 또 한국까지는 갔어요. 상당히 순종한 거예요. 어느 배를 타요? 니네를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다시시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는 스페인 쪽이에요. 스페인 가는 배를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99.9%그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이해되세요? 99.99999%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불순종. 거의 불순종한 것도 그 불순종이에요. 100% 순종이야, 100%.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100% 순종합시다라고 인사합시다. 100%. 근데 마지막 순종은 끝까지 순종. 사울왕은요, 이스라엘 초대왕으로서 처음에는 순종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끝까지 순종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순종. 즉시 순종, 100% 순종, 끝까지 순종. 이 세 가지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습관이 되도록 훈련받는 게 그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세요. 그거 훈련. 바울 사도는요, 늘 성령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순간순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경험이 있으면 나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보면 이래요. 주를 음식을 성령이 가르칠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야, 여기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 있죠. 성령 음성을 다 들었네. 그리고 순종해서요, 바울과 바나바를 성전서로 파송합니다. 교회 전체가 성령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음성에 즉시로 순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연습이 필요해요. 내가 매일같이 성령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성령 음성을 듣는 것도 쉽고 순종하는 것도 쉽게 하는 거예요. 왜? 맨날 했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하면 어려운데 매일같이 하면 쉬운 거예요. 이번에 당구역 앞에 그 무당촌 있죠? 몇 년 전에 100집이 넘었거든요. 그 다음에 70, 80집, 그 다음에 50, 60집. 작년까지 해서 50에서 60집 무당집이 있는데 이번에 몇 집인지 알게 됐어요. 몇 집 있는지 아세요? 20에서 30집. 기적입니다. 귀신 빌려가지고 귀신 쫓겠다고 그러니까 장사가 되게 안 되겠어요.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자기 직장 가지고 기술 가지고 돈 벌면 좋을 건데 얼마나 돈 벌기가 힘들었는지 악신을 사용해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돈벌이 한 사람들이 무당이 지금 80만 명이 넘는데 한국에. 이게요, 귀신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당전 전도 끝나고요, 역 앞에 가가지고 찬양했어요. 역 앞에 보니까 두 할머니가요, 상추하고 이렇게 뭐 야채를 팔더라고요. 근데 그 두 분 앞에 전도 이제 찬양하고 두 분한테 찬양을 한 분한테 전도하니까 자기 불교 신자래요. 불교 신자니까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니까요, 성령께서요, 그 불교 신자 한 분의 그 야채 있죠. 이거 얼마예요? 하니까 그 야채 값이 전부 다 해서 싹 이렇게 쭉 퍼지는 거. 2만 원입니다. 2만 원. 할머니, 나 2만 원 다 살게요. 다 샀어요. 다 사고 기도해 줬어요. 기도를 받더라고요. 또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2만 원만 주면 되는데 제가 5만 원 줬어요. 그래서 3만 원은 그냥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할머니 이제 집에 간다 고맙다 가더니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바꿨어요. 또 이제 미국에서 집사님이 또 복음을 전했어요. 계속 합시다. 근데 불교 집안에서 두 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냐고 또 뜨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 다시 기도해 줬거든요. 근데 한 분은 끝났죠. 갔어요. 근데 한 분은요,
할머니는 또 야채를 계속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복음 전했어요. 이번에도 복음 전하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자기 자식들은 예수를 믿는데 자기는 바빠서 교회를 못 다니는데 그래도 이번에 예수 영접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해 주니까요, 이 할머니가요, 찬양이 좋은지 속으로 따라했다 그러더라고. 우리 찬양을 계속 따라했대. 그러니까 마음이 열린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나고 여호와의 말씀에서 나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믿음은 잘할 리가 없잖아요. 교회 안 다니까 말씀 들을 기가 없어요. 들을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길바닥에 나가가지고 노방 전도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전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 나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해 주니까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열려서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오시오시 할 게 아니고 교회가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좋은 거예요.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도 이거 얼마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 거기도 5만 원. 이번에 내 헌금만 50만 원 이상 했어요. 헌금만. 길바닥에서. 내가 상처 필요 없거든요. 그 야채 필요 없어요. 근데 한 영혼을 살리려고 성령께서 그 야채 다 사주라는 거예요. 사가지고 남들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음성을 듣는 연습이 중요하고요. 순종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은요, 성령의 음성이 듣고 순종하다 보면은 매일마다 간증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간증.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분이에요. 요한복음 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치는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00% 순종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 보니까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테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무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이 있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한테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지만도 나중에는 나중으로 그들도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해가지고 예수님 음성을 듣고 한 무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를 갖다가 그것이 우리가 전도죠.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예수님 음성을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처음에 들었어요. 그런 나중에는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령 음성을 듣고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이 너무나 복된 거예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즉시로 순종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즉시로 순종합시다. 웰즈 부흥 때 에반 로버트 그 청년이 설교에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네가 알고 있는 죄는 즉시 회개할 것이며, 네가 갖고 있는 모든 나쁜 습관, 나쁜 자를 것이며, 세 번째는 성령의 음성에 즉시 순종할 것이며, 네 번째는 예수를 공개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임한 거예요. 웰즈 대부흥은요, 회개가 있었어요. 웰즈 대부흥은요, 성령 음성에 즉시 순종했어요. 웰즈 대부흥은요, 공개적으로 전도해서 일어난 부흥인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달라 기도했어요. 그리고 영분별을 해서 성령의 음성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또 내 소리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아시아도 가지 않고 곧 유럽으로 가기로 힘썼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분별을 잘해서 죄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그것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시아로 선교를 하다가 순간 방향을 틀어서 유럽으로 선교하는 걸 보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마음의 손을 한번 얹어주세요. 그리고 영분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사기를 원하시는 분도 마음의 손을 얹어주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라고 성경에 나왔습니다. 병든 자를 다 쫓아내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마음의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아시지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분별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음성 이제 분별해서 그것을 즉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